요한복음 16장 7절로 14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 죄에 대하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 심판에 대하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은 하나님이시다. 두 번만 시작. 성령은 하나님이시다. 네,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사정을 잘 아시고 하나님의 뜻을 아시고 이해하시는 영이십니다. 사람의 사정을 사람이 영만이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깊은 사정을 하나님의 성령만이 아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을 섬기노라 하며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지만은 성령을 힘입지 아니고는 하나님의 사정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깊은 사정을 알려면은 성령의 능력을 힘이 입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가 큰 일을 행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지만은 그를 깨닫는 자들이 힘이 부족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늘에 가는 것은 너에게 유익이다. 내가 가면은 보혜사가 너에게 오실 것이고 오시면 그때는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을 그가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이해시킬 것이고 또 그런가 하면은 세상을 그가 견책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의 종교적인 생활이 아니고 실질적인 우리 영혼의 하나님의 은혜와 그 복이 닿아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경험을 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정을 같이 이해하지 못하면 이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사정을 알고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그 참으로 귀중한 존재들이 신자입니다. 이를 위하여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와서 역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령으로 말미암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 영혼이 알려고 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을 우리 영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하시고 작정하신 것들을 우리의 영혼에 나타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봄이 오면은 모든 나무가 그 다음에 물기가 오르고 줄기에 물기가 오르고 가지에 물기가 올라서 잎이 피고 꽃이 핍니다. 그러나 그 뿌리가 죽어버리면은 절대로 봄이 와도 나무에는 물이 오르지 않냐고 아무런 그 증거가 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뿌리가 살아있을 때 봄은 뿌리로부터 먼저 맞이하는 거예요.
뿌리가 먼저 물기를 빨아올리고 진액을 빨아올려서 줄기로 물기를 올리고 그 다음에 가지로 올라가서 잎을 피고 꽃을 피는 겁니다. 그 뿌리가 살았을 때 뿌리가 먼저 물을 빨아올려야 그 다음에 오는 겁니다. 오늘 많은 사람이 하나님도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환경과 하는 일이 사업이 그저 다 형통하고 특별하게 두드러지게 성공하기를 바라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통하지 않고는 결단코 그런 일을 해 주실 수가 없으면 나타내 줄 수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세상 일이 잘 되는 것은 불신자도 잘 된다고 성경을 말했어요. 악인에도 해를 주고 의인에도 해를 주고 악인에도 비를 주고 의인에도 비를 주고 뿐만 아니라 악인은 이 세상에서 날마다 그 하는 일이 형통하며 잘 되는도다 라고 시편 73편 이하에도 말씀했습니다. 영혼,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초월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바깥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주실 약속이나 그 큰 일을 우리 영혼을 통해서만을 반드시 주시지 우리 영혼을 초월해서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접근되어 있어서 그 접근되어 있는 그곳이 정말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고구마나 마늘이나 담아내기를 이 유리컵에다가 물을 담아놓고 거기다 이렇게 올려놓으면은 한 이틀 지나면 바로 하얀 실뿌리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 물이 닿는 그 부분에서 뿌리가 막 나서 나중에는 그 컵을 꽉 채웁니다. 그 다음에 싹이 퍼렇게 올라오기를 시작합니다. 이와 같이 그 고구마나 마늘이나 담아내기가 살았을 때 물이 닿는 그 부분에서 싹이 내리듯이 우리의 영이 바로 하나님과 접근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바로 뿌리가 내야 되고 막 싹이 나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 성령이 하신 겁니다. 우리 영은 하나님을 배울 수 있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기능이 있습니다. 이 영혼 속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을 이해하게 하고 하나님과 우리 영혼이 맞닿는 곳에서 막 싹이 나서 우리가 하나님께 뿌리를 내려야 한다. 우리 가만히 우리 자신을 보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이 뿌리를 내렸는지 내가 성령 안에서 뿌리를 내렸는지를 자기가 잘 압니다. 뿌리가 내려지지 아니한 것은 죽었던지 불신앙이다. 불신앙 자체를 죽은 것이라고 그랬죠. 세상 풍습을 쫓는 것을 죽은 것이라고 그랬어요. 마귀를 쫓는 것을 죽은 것이라고 그랬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식된 것을 죽은 것이라고 했어요. 이런 데서는 하나님에게 뿌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마치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운 데서 그렇게 뿌리가 내려져야 돼요. 학교에서 공부를 합니다. 공부하는데 그 공부는 인간의 여기 지적인 기능이 있기 때문에 지적 기능 위에 그 지성이 있어요. 거기다가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그것은 마치 교육은 암탉이 그 새끼를 알을 품는 것처럼 인간의 지성을 교육을 통해서 품어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성이 깨게 될 때 이것이 교육이 잘 되는 겁니다. 그러나 돼지는 지성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교육을 시켜도 돼지는 끝까지 돼지입니다. 짐승은 지성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교육을 시켜도 그것이 먹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지성 때문에 교육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이것처럼 인간의 영혼이 있어요. 인간의 영이 있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하심으로써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께 뿌리를 내릴 수 있다. 짐승은 영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복음이 들어가도 소용없고 성령의 감동된 말씀이 전해져도 그들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영적 기능을 가지고 영적 존재인지라 바로 성령의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오늘 여러분은 성령으로 크게 감동이 돼야 하는데 성령이 하시는 아주 정말 중요한 일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내가 떠나가 유익한 것은 성령 오셔서 그가 너희를 인도하실 것이며 너희를 책망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견책이란 말은 잘못해서 때리는 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달리는 말에게 더 달리라고 채찍질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 성령 오시면 너희 신앙을 전체가 건다니 너희 신앙을 더 채찍질해서 더 달리도록 막 견책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세 가지가 있는데 믿음과 의와 심판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믿음으로서의 믿음의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의에 대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심판에 대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성경 전부는 이렇게 믿음과 의와 심판에 관한 것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 11조를 들을지라도 예수 말씀하시기 뭐라 했습니까? 의와 인과신을 보지 마라.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말했죠. 바로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바로 믿음의 관계. 그래서 누구든지 믿음이 없이는 인간이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교육을 많이 받고 아무리 그가 세상에서 낫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과는 무관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결단코 기쁘시게 할 수 없거니와 하나님과 상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만이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는 유일한 이 조건입니다.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과 관계 있느냐? 다시 말해 내가 하나님과 믿음이 있느냐? 내가 하나님과 관계 있느냐? 내가 하나님과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믿음은 구약 사람들은 믿음이 있어서 그들은 하나님 법을 지킵니다. 그들의 믿음은 하나님을 두렵게 생각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순종하면 죄를 받는다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렵게 생각하는 믿음이요. 그래서 그들은 십계명을 기초로 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친 것은 바로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다. 구약에서는 그들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그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우리에게 전하신 것은 예수를 믿어야 되고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죄를 짓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다면 죄를 짓고 믿음이 연약해도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이건 죄입니다. 그래서 성령 오셔서 너희 믿음을 돈독히 하라. 그러니까 그럼 예수만 믿기만 하면 되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신 내가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온전케 만들어라. 그러므로 너희 의가 서기관보다 낫지 않으면 절대로 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너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십계명을 범해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십계명을 지키고 예수를 믿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과거 사람들은 십계명을 지키고 그리고 그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이었지만은 우리는 십계명을 지키고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 해요. 예수를 믿으면서 그걸 지키라는 겁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모든 걸 다 포기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믿음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심이 있어야 됩니다. 기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잘 돼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가 이건 예수를 더 믿도록 더 절절 믿도록 막 독려하신다. 더 채찍질하십니다. 더 잘 믿도록. 열심히 믿도록. 이와 같이 믿음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지 않아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와서 만약에 믿음 없다면 이건 하나님과 끊긴 겁니다. 죽어버린 겁니다. 성령의 도움 없이는 예수를 잘 믿을 수도 없고 성령의 도움 없이는 그 믿음의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 오시면 너희 믿음을 견책하시는 너희 믿음이 없는 것을 견책한다. 그래서 너희 믿음이 있게 하고 의에 대하라면 이 세상은 의인이 없습니다. 하나도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의인이 없기 때문에 살아날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죄 없는 의인이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죄 없는 의인이 오셔서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은 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살려서 하늘 보좌 위에 높이 올리셨습니다. 그가 하늘로 올라가신 것은 죄인은 하늘로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의인은 죄인과 함께 둘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의인은 망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의인은 지옥 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의인은 하나님이 기어코 찾아 올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믿음이라는 것은 의롭다함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의롭다함을 받음으로써 의인은 멸망하지 아니고 의인은 지옥에 놔두지 아니한다. 그러나 예수님은 의인이십니다. 어떤 의인이냐? 우리가 의인이라고 하는 말을 하죠. 의인들. 우리도 의롭다함을 받는 의인들인데 예수님은 어떤 의인이냐면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이시고 용서받을 것이 없는 의인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의인이냐? 회개하지 않으면 의인이 될 수가 없어요. 회개 없이는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하나도 없어요. 회개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회개하고 용서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 인간은 그들의 회개와 용서를 받은 회개와 용서가 있는 의인입니다. 그래서 그걸 칭의라고 합니다. 의롭다고 칭한다는 거죠. 본래 의인이 아니라 회개가 있고 용서받은 자를 의롭다고 칭한다. 오늘 여러분, 나는 그렇게 의롭다 칭의를 받은 자들이에요. 의롭다. 그러면 바로 의인을 죄인과 함께 두지 않고 문구에 두지 않고 지옥불에 두지 않고 그를 당장에 무덤에서 찾아서 하늘에 올리신 것처럼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는다면 우리도 똑같이 하늘에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럼 누구든지 진실로 하늘에 대한 소망이 있으면 의로우다 해요. 의인이 되라 해요. 그럼 의인은 무조건 회개하고 용서받고 회개하고 용서받으면 의인이냐면 그게 아니고 의롭게 살되 회개도 하고 용서도 받으며 의롭게 사는 자를 의인이라고 하지, 의롭게 사는 것은 다 집어치우고 놓고서 그저 죄짓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죄짓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그건 의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의인은 정말 죄인과 멍해를 같이 할 수 없는 그것이 의인이라고 하는 것이지 아무나 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성령은 여러분 나에게 소망을 굳게 하고 더 의에 대하여 채찍질하신다. 예수 그리스도에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자가 그를 하늘로 올리신 것처럼 우리가 정말 의롭다함을 받으면 주님이 바다에서도 찾아내시고 땅속에서도 찾아내고 어디서든 우리를 찾아서 하늘로 다 올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채찍하시는 것은 의에 대한 사모함이 있으라는 거예요. 오늘 신자들이 돈 버는 데 관심이 있고 세상에서 팔자 오치려는 데 관심이 있어도 의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 의에 대한 뜨거운 열망하는 마음이 없어. 심판에 되어라 하면 심판은 세상 임금이 심판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무슨 말이오니?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천군 마치 이와 같으니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포도원지기를 두었는데 후에 종들을 보내서 소출이 어떻게 있는가를 알아보려고 보냈는데 그를 죽였다. 두 번째 종들을 또 보냈는데 그를 또 죽였다. 세 번째는 아들을 보내면서 저희가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했더니 그를 죽였다. 그는 상속자니 죽이자 해서 죽였더라. 그래서 주인이 와서 불을 내려 그들을 다 살라버렸습니다 라고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타락한 천사가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늘에서 그를 대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범죄한 천사를
그 심판하에 벌하시려고 하는 것이지 그를 대적하지 않는다. 여기 근래에서 죄인들이 있습니다. 그 죄인을 갖다가 경찰이 총으로 탁 쏴 죽이고 칼로 그냥 팍 찔러 죽이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그들을 대적하지 않습니다. 범죄했다고 해서 국가가 그들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그들을 정당에 벌하는 것이지 대적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하나님도 범죄한 천사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한 천사를 벌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벌하시기 위해서 그 범죄가 증거가 드러나야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그 사망 권세를 주어 그 운비에 두었더니 하나님의 아들을 그곳에 보냈더니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죽임으로써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한 자라는 증거가 남았다 이 말입니다. 바로 하나님 아들을 죽인 것으로서 하나님을 대적했다고 하는 증거가 남았어요. 그것으로서 마귀는 이미 심판을 받은 겁니다. 만약에 마귀가 예수가 이 땅에 왔을 때 예수를 죽이지 않았다면 마귀는 하나님 대적하는 자라고 인정할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 아들을 죽임으로써 증거를 잡은 겁니다. 이것은 정죄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대적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것은 하나님을 죽인 거나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대적한 거니까. 그래서 세상 임금은 심판을 받은 것이다. 그 요한복음 5장 22절로 24절까지 말씀하시려니 아들에게 심판하는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은 심판하지 아니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아들을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공경하시 아들을 공경하기 위해서 아들을 줬는데 아들을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고 아들을 공경치 않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치 아니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세상 임금 곧 마귀는 이미 다 하나님을 대적한 자로서 이미 정죄가 됐어요. 증거가 들어갔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을 이와 같이 멸시하면 마귀처럼 똑같이 이미 그는 하나님을 반대한 자로 정죄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무관심은 이미 정죄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에 대하여 멸시하고 학대하는 것은 이미 그는 하나님을 멸시하고 학대한 자로 정죄가 된 겁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하여 대우를 어떻게 하느냐에 심판이 된 겁니다. 하나님 아들을 사랑하며 의지하며 존중하며 그를 믿는 사람과 하나님 아들에 대한 무관심과 그를 학대하며 그를 멸시하는 사람을 완전히 정죄하시고 이렇게 구별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의 아들을 대적하고 그를 죽인 살인자 마귀가 정죄받았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편에 있는 자와 예수에 대한 무관심으로 그를 떠난 자는 완전히 구별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 오셔서 우리에게는 더 확실하게 태도를 정하게 하시는데 오늘날 보세요. 오늘 모두 다 외형적 종교적으로는 다 똑같고 훌륭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는 일에 있어서는 반대합니다. 성령이 오셔서는 더 분명하게 구분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사랑하는 자는 더욱 사랑하게 하고 예수를 반대하면 더 반대되고 분명하게 그는 견책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셔서 그렇게 우리에게 분명하게 하시지만은 이때 예수 편에 확실히 서 있는 자와 예수에게 대한 무관심한 자와는 완전히 구별이 되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든지 아니면 의에 대한 바로 칭의를 받든지 이것은 믿음으로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서 칭의를 받든지 심판을 받든지 둘 중에 한 가지가 결정됩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는 이 믿음과 의와 이 심판이 그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는 정말 우리의 믿음의 성령의 도움을 받아 더 확실하고 더 충만한 믿음, 분명한 믿음에 들어가야 할 텐데 성령의 증거받지 않는 믿음은 생명이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성령의 증거를 받고 오히려 우리 믿음이 더 채찍
채찍질을 받아서 성령으로 채찍질을 받아서 더 확실한 믿음과 의에 대한 소망으로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길입니다. 오늘 모든 사람이 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의하여 의롭다 처음을 받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부정하고 불신앙 믿지 않음으로써 죄인이 됨으로써 바로 심판을 받든지 이 결판이 성령에 의해서 나버린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제부터 성령이 이끌리고 성령으로 사는 성령 안에서 정말 그냥 살았다는 뿌리를 내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전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정말 성령으로 여러분 성령 안에 뿌리를 좀 내리세요. 하얀 이 컵 속에 바로 그 담아내기를 놓으면 그 뿌리가 내리듯이 성령 안에 내가 하나님과 닿는 접촉점에서 바로 이 산 뿌리가 내려오도록 뿌리가 내리도록 다 같이 통서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성령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를 간절히 돕고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되돌아 주시옵시고 간절히 돕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성령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성령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성령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성령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성령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 역사여 내가 성령 안에 살면서 하나님의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성령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걷고 원합니다. 내가 성령 안에 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도와주시옵소서.